사사기가 참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 17장, 18장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18장의 말씀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축약형이죠. 이게 줄임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옳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를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데 하나님 생각에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착각의 폐해는 참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19장 말씀 역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어떤 그때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렇게 한정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랬다. 그런데 그때의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좀 유감스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좀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했지만 다 자기 소견인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기준이 없어서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인데 이 혼란스러움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당연하듯이 살았겠죠. 그냥 그것이 하나의 관례겠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회에 악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관례로 받아들이고 살았겠지만 그것을 이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이 조금 깊지 못해서 그냥 기준이 제멋대로 어떤 믿음 생활이 어떤 그 기준 없이 막 흘러가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그때 이런 뜻입니다. 저마다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옳지 않는 객관적 저기 전지적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문제가 많은 사회네. 근데 자기들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건대 이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일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에 요즘에 함의 담겨져 있는 뜻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았다.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는 누구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근데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지파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성전 제사의 또 몫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땅 분배할 때도 이들은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 레위 사람 등장인물 레위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도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어떤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약간 대표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이 옳다고 혹은 나쁘지 않다고, 요즘에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나쁘지 않아,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나쁘지 않아. 요즘에 많이 쓰죠. 그거 나쁘지 않아.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완곡한 표현인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레위인도 내가 뭐 이렇게 이 정도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은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표현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더 어울리냐면 자기 멋대로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게 더 옳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레위인도. 그리고 이 레위인 이름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첩이 있어요. 1절의 끝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이 있습니다. 첩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요. 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왜 그랬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첩을 두는 그 관행이라고 할까요? 첩을 두는 관행은 관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지. 오랫동안 그럴 수 있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도 그랬는데 우리 선배님들도 일부 다처제. 우리 선배님들도 첩을 두었었는데 뭐 라고 하면서 별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이것이 뭐 가치 평가가 없어요. 그냥 다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첩을 두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뭐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이 정당함에 약간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할 때 판례라고 그러잖아요. 판례. 계속 그렇게 재판해 왔다. 그 정도에는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판결, 전례를 따라가는 것, 전례라고 하는 것, 판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의 정당성에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판례나 전례가 근거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불충분하죠. 전례라고 하는 것, 판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맞지.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옛말에 틀린 말 없어. 그 말 어느 정도 맞아요. 옛말에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 그대로 갖다 적용하는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전례라고 하는 것,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의 정당성에 충분한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관행이 조금 악습 같은 것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굳어지게 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신앙의 관례가 있을 때 그 관례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꼭 맞는 얘기 아니에요. 피아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걸 옮기면 안 된다고. 왜냐면 피아노를 기증한 분이 저 자리를 지목했다고.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면 하루에 1cm씩 옮기라고. 그래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그랬겠거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첩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자연스러움이 된 겁니다. 관례가 자연스러워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왕이 있었다 그러면 시비를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했답니다. 행음. 행음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다른 또 남성과 사귀었다 이런 뜻이겠죠. 행음을 했다 그러는데요. 요것을 제가 미리 공부를 해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친정에 돌아갔다.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다. 여러분 넉 달이 그냥 말이 넉 달이지 넉 달 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사분기가 넉 달이에요. 그리고 계절 하나를 넘어가잖아요. 이 넉 달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제법 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 여성이 친정에 가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 원칙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문을 직역하는 직역 원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역동적 동등성의 원리에 기초해서 번역했다고 하거든요. 역동적 동등성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되는 뜻이 같은 거죠. 직역으로 다 담기지 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에는 행음했다라고 옮기지 않고 어떤 이유로 이 여성이 화가 나서 이렇게 옮겨요. 이 세번역 성경.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여성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친정에 갔다. 이렇게 옮겨요. 그런데 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자면은 행음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여성이 좀 화가 났기 때문에 친정에 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쨌든 이 번역상에 나오는 원문의 그 단어를 이렇게도 옮길 수 있고 저렇게도 옮길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개역 성경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세번역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화가 나서 친정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신경전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전. 4개월 동안 누구도 같이 간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이 첩이 온 것도 아니고 첩을 아내라고 본다고 아내가 온 것도 아니고 이 남자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4개월이 흘러요. 계절이 하나 바뀝니다. 먼저 가지 않아요. 그런데 4개월 지나서 남자가 3절에 남편이라고 나옵니다. 3절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그래서 행음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정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나? 다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식으로 해서 이 여성이 어떤 이유로, 근데 어떤 이유라고 하면 아마 남편이 원인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유로 화가 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제안을 해요, 학자들이.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남편이 갖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이 여성에게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남성도 어쨌든 최소한 남성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갑니다. 하인 한 사람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 여성의 친정 얘기하자면 처가로 가는 거죠. 처가로 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3절을 보고 조금 미뤄 짐작해 보는데 제가 미리 좀 공부해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안 나타나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한 글이요. 여성에 대한 글이요. 이 여성을 목적으로 본 그 어떤
그리움이 아니고 그냥 여성성에 대한 그리움. 이것으로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뒤에 보면은, 왜냐면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뒤에 보면 조금 아쉬움이 참 큽니다. 유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다정하게 말하고 너무 이 여성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여성을 이제 앞으로 잘 진짜 안내해주고 내 인생을 좀 평안하게 같이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약간 감각적인 목적으로 이 여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여성을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어떤 무료함, 이것을 잘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만한 내용들이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남성이 이제 처갓집으로 갑니다. 처갓집으로 갔는데 여기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여자가 그를 인도해요. 여자가 4개월 만에 만났어요. 여자가 그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남자가 온 것이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딸이니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조금 더 있다 가라고. 금방 가지 말고 좀 며칠 자고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3일을 자고,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그래서 4일을 자고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말려요. 그래서 하룻밤 더 먹고 좀 힘 좀 차리고 먹을 것 좀 먹고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5일 됐는데, 5일 됐을 때 이제 남자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름도 안 나오고 이 여자의 목소리도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떤 주어가 돼서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자가 그를 인도해서 그 친정 아버지에게 안내해주고 여자는 빠져버려요. 그렇게 보면 여자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서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이 여자에 대한 무슨 운명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이 남자하고 이 아버지가 다 결정한 거예요. 이 여자의 의견이 없어요. 여자는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적 인물이 되죠. 주변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때 사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것. 여기서 자기 소견은 주로 남자들의 소견에 오른 것. 여성이 주변인으로 빠져 있어요.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가겠니? 뭐 이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남자와 시아버지가 서로 조금 있다가 아니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 둘이 결정해서 둘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그 편향적이고 좀 왜곡적 태도가 이 대화 속에, 이 흐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의 만류가 있었지만 5일째 날이 저물어가는 오후에 이 남자가 종과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 말씀이 8절 나오죠.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조금 더 있다 가라고 그러니까 9절에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서 떠나겠다. 근데 그 장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날이 저물었으니까 좀 오늘 밤 하루 더 자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고 일어나서 떠나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늦게 출발하면서 이제 문제가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들이 여기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 10절에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여부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11절에 보니까요, 하인이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날이 저물고 있는데 그냥 이 여부소에서 우리가 하루 잘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11절 끝에 있죠.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룻밤 여기서 숙박합시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었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로 꼽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밤에 늦게까지 여성들도 돌아다녀도 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안전하고 좋대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밤이 돼서 이 하인이 염려하죠. 이제 더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주인이 이 하인에게 말하는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여부수가 지금 이들에게 완전히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여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밤에 나다니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숙박하는 거 생각해 볼 때 지혜롭지 않다. 일당할 수 있다. 조금 늦어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곳까지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뭐 우리가 기부하는 잘 몰라. 기부하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기부하, 가까운 기부하. 걸어서 거리니까 뭐 5km, 뭐 10km 그쪽에 있을 거예요. 기부하러 가자.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고 우리하고 약간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부하라고 하는 곳까지 가자.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기부하나 혹은 라마 둘 중에 한 곳에서 자리 잡고 숙박을 해야지 여기서 숙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부하라고 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기부하.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온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왔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데로 여기는 안 되고 좀 가서 우리 동족이 있는 데로 가자 라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여부수에서 숙박하지 않고 기부하에서 숙박을 하면서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왔는데 기부하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 기부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들 광장에 도착했는데 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별로 번쩍만 취하고 뭐 별로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싸늘한 분위기. 16절에 15절 끝에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 없어요. 싸늘해요 분위기가. 근데 16절 저녁 때가 됐어요. 하여튼 늦은 시간입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이 일행을 봅니다. 일행은 누굽니까? 남자, 그 다음에 처, 하인, 그리고 나귀 2마리 뭐 이렇게 이 일행을 봅니다. 아니 당신들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간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18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 노인의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발도 씻고 21절에 보니까 나귀에게 먹이고 발도 씻고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22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 정도면 다 끝났어요. 노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쉬면서 저녁에 발도 씻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뭐 하루에 피곤도 좀 풀고 그래서 즐겁게 마음이 즐거울 그때에 큰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리며 22절에 노인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집에 지금 사람 들어간 거 내가 봤는데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그는 남자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 남자죠. 이 남자. 이 남자가 끌어내라고. 모르는 사람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유명한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야다라고 해요. 야다. 보통 알다라는 뜻인데 이게 남녀 간의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가지고 그 뭡니까? 이게 동성애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하자면은 안전하다라고 해서 기부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나오는 여부수를 넘어서서 기부하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안전하다고 왔는데 이놈 불량배 이놈들이 뭐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우리가 이 남자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생각이 어떻게 말하자면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노인이 아니 나에게 온 손님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불량배 이놈들한테 잠깐만 아니 이러지 말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23절을 보니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악행. 이 악행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남자를 데려다가 관계하고 남색하는 거죠. 율법이 금지한 이런 것들 악행이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불량배 이놈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놈들은 어디 가나 불량배들이 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23절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내 손님이니 이런 망령된 일, 여기서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남자를 끌어다가 말하자면 이 남자를 망령되게 하는 거죠. 망령된 일이 그거죠. 예. 그런데 이 노인이 중재안을 내요. 그만하라고. 이 사람 내 손님인데 정 그렇다면 여자를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딸이 있는데 예쁜 딸이 있는데 처녀딸이라고. 내 처녀딸을 내줄 거고 그리고 이 남자가 데리고 온 첩이 있는데 이 첩도 젊은 여성이에요. 앞에 나오는 원어를 보면 젊은 여성이에요. 이 젊은 여성 둘을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코미디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옳게 한 것이 뭐냐면 여성을 내주는 건데 이 여성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여성은 이 애꿎은 여성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는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닌 거죠. 이 노인도 뭔가 예의 바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같고 뭔가 뭐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내 손님을 홀대하지 않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러지 말으라고 이건 옳지 않다고 이건 악행이라고 그러면서 내놓는 안이 여자를 주겠다고 젊은 여자애들 둘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젊은 여자가 무슨 물건인가요? 젊은 여자가. 이 말을 들으면 젊은 여자가 이 성경 말씀에 남자들만 대화하거든요. 여자가 대화를 못해요 지금. 이것도 뭡니까? 이건 그때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남자를 속에 오른 여자가 이것도 관행이에요. 관행. 여러분이 말씀했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함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관행은 냉철하게 봐야 돼요. 냉철하게. 그렇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윤리, 도덕적 생활도 관행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자를 2명 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가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누가 발견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 블랙 코미디와 같으냐.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잘못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 이놈들이 그냥 수용을 그냥 금방 하지 않아요. 금방 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않아요. 이 녀석들 다 하여튼 못됐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또 해결합니다. 이 첩을 다정하게 이 여성에게 말을 해서 이 여성을 데려오겠다라고 한 그 다정함은 뭐예요? 그 다정함의 의미는 또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 처음에 보니까 이 19장 읽었죠, 우리가?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 이 다정하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남자가 끼어들어서 자기 첩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누가요? 이 남자가 다정하게 말하겠다는 남자가. 그럼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진실성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다정하게 말해서 이 여자를 집으로 잘 모시고 와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거니라고 우리는 예상했지만 여기 보면 이거 가짜네. 이 여성을 데려오고자 했던 그 의도가 좀 불순하고 매우 이기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이기적이고. 왜냐?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25절에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걸 사역형이라고 해요. 사역동사, 사역형.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여성이 나가기를 원치 않아도 나가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정하게 하겠다면서. 그렇잖아요. 다정한 사람 조금 우리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다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집으로 잘 모시고 오겠다고 해놓고 위기가 생기니까 아니 이 여자가 던져버려요.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 여성은 원치 않은데 근데 이 여성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냥 수동적으로 이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남성들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던져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관계하였고는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했대요. 밤새도록 능욕했대요. 그냥 잠깐 능욕한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능욕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새벽 미명까지 시간이 한참 밤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불량배 이놈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명이 이 못된 놈들이 이 여성을 지금 여기에는 첩의 부인만 그 남자의 첩만 나오지만 이 노인의 딸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만 나오지만 두 여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밤새 두 여자가 능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날이 새는 겁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인사불성이에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거반 죽은 거죠. 거반 죽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거의 반절은 죽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27절 이게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여기도 문제입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 아니 그 밤이 그렇게 가도록 여성을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서 문제 좀 해결해. 당신이 해결해. 그러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본인들은 안 해서 아침이 돼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걸?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대요. 여기서 그의 주인이 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정하게 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 말의 진실성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이 진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여성에게 일어나. 우리 가야 돼. 이 조금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죠. 나쁜 놈. 네? 일어나. 우리 가야 돼. 가자고. 우리가 떠나가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이 여성이 죽었다라고 전제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 곳이라고 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죽었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사실은 없어요. 죽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언제 죽은지 사망 시점에 대한 얘기는 이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언제 죽었는지. 이것이 중요할지 중요하지 않을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이에 그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죽은 상태인지 안 죽은 상태인지 성경 말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막장. 이 여성이 죽었는지, 거의 반절 죽었는지, 혼절했는지, 기절했는지, 숨은 붙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어요. 단지 확실하게 죽었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죽었다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헬라어 구약성경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성경은 여기에 그 말을 좀 덧붙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 그러나 원문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를 아주 못된 놈으로 보고 싶은 번역자는 어쩌면 이 남자가 최종적으로 이 여성의 숨을 끊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들이 다정하게 사랑하고 뭐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었기 때문에 나쁜 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번역 전통에 의하면 죽은 것을 전제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런데 도착해서 칼을 가지고, 참 이런 상황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거는 입이 다물어지는,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을 못해요. 이 상황을 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가끔씩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도 무슨 어디였죠? 여기 하여튼 캄보디아였었나요? 뭐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그냥 죽여서 조금 훼손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통에다가 콘크리트 붓고 해서 바다에 던졌는데, 물에 던졌는데 그것이 떠올라서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그 마동석 영화배우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죠. 그는 용인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도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두 토막. 말로 표현할 수도 힘든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남자가 그 여성을 이렇게 열두 토막, 말로 표현하기 좀 참 무리가 있습니다만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보내요?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이거 문제를 삼자는 거죠. 이거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까? 좀 이 남자가 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그런 의로움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 여성을 내보내가지고 강제로 내보내가지고 당신이 문제 해결해 이렇게 했겠어요? 누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거죠. 나 억울함을 당해서 이놈들한테 이 불량배 이놈들에게 내가 진짜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삼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각 지파로 보내요. 지파로 보내서 이거 문제 삼자고 내 원수를 갚아야 돼. 내 분노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러나 따져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 여성 피해자 이 여성에 대한 가해자들이 불량배들 뿐이겠어요? 불량배들만 가해자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살짝 숨어 있죠. 이 남자, 이 레위인도 그렇죠.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볼 때 신앙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 레위인은요. 레위인은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12지파의 믿음을 모범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하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레위인에 대해서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고발이에요? 다정하게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정함의 진실은 아주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주는 기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기운. 이러한 조금 이 막장 드라마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소견에는 옳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데 내 옳은 소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죠. 무정부 상태. 사회학적 용어를 쓰면은 뭐 아노미 상태 이런 게 되죠. 뭐 기준이 없는. 그러면서 각자는 다 내가 다 옳아.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러지 말으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그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기록해 놨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분노한 것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고 이 분노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할 거예요. 나는 정당한 분노, 정의를 향한 분노.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존재, 이 남자는 살았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이 여성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이 남자가 내줬잖아요, 이 여자를. 근데 그것을 다 숨겨지고 분노한 자기 모습으로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해서 분노하면 다 의로운가요? 그거 참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 화 잘 내면 뭐 의로운 줄 알고 그냥 누가 더 크게 화내는가. 내가 엄청나게 화를 내야지 나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으로 의로움의 근거 삼지 말아라. 화가 나는 게 뭐 잘난 거냐. 화 잘 내는 것이 무슨 뭐라 그러죠? 화 잘 내는 것이 뭐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 속에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 옳지 않은 그 행위가 숨겨져 있고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도 이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맥락 속에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문하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